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안식의 기술. 제목이 안식의 기술이에요. 저한테는 흥미가 있죠. 당연히 읽었죠. 그러나 역시 대폭 실망이죠. 이유, 컬럼을 썼어요. 이분이 국민일보 종교 파트에서는 최고자가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죠. 그런데 대실망이라니까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안식의 주체가 누군가를 모르면서 안식에 대해서 신문 컬럼 쓰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은데 이런 시골에 있는 목사 설교 들을 리가 만무하죠. 안식의 주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이건 성경의 근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강단에서는 안식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분도 컬럼이니까 많은 글을 썼죠. 몇 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구약의 학자들도 들이대고 또 들이대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안식의 기술이에요. 안식의 기술이 뭐냐? 안식을 참 안식답게 잘 쉬자 그거예요. 누가? 그분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없어요. 누가 안식의 기술을 사용하자? 사람이 안식의 기술을 사용하자. 그래 제가 대폭 실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하루를 쉬었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쉬어야 된다. 그게 그분의 논리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돈 벌려고 씨름하면서 살았는데 미국의 구약학 교수인 월터 브루그만 그분이 인용한 거예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책을 썼대요. 왜 안식일이 저항이다는? 이분도 기독인이겠죠. 그런데 왜 안식일이 저항이라는 책을 썼을까? 느헤미야에 나와요. 안식이라면 유대인들은 철저하죠. 24시간이죠. 우리나라 같이 1시간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날아가는 안식일 아니죠. 24시간인데 성문이 빨리 열려야 장사를 하는데 이거 24시간이 빨리 지나야 장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지나가는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안식일의 저항이에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쁜데 일하지 않고 하루 쉰다는 거, 그 얼마나 손해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으니까 쉬어야지. 그게 안식일의 저항이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의 기술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안식의 기술은 교통 혼잡하고 나가면 바가지 요금 뒤집어 쓰고 그런 데 가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몸도 영혼도 평안을 찾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안식이 그것이 안식의 기술이다 라고 그분이 컬럼을 쓴 거예요. 안식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사람이에요. 누구는 온데간데 없다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거는 결코 성경에 나오는 안식에 대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강단에서는 정말로 죄송하게도 제가 들어본 경우에는 안식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안식하면 사람이 안식이에요. 사람이 6일 동안 쉬었으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도 AI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 왔는데 AI도 또 딴소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교육시키다 왔어요. 하나님이 하루 쉬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건 잘 알아요. 하루 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논리로 하다가 하나님이 하루 쉬었으니까 우리도 하루 쉬어야 된다. 모범을 보인 거다. 그런 논리로 나가려다 그럼 하나님이 7일날 하루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일했느냐? 그 친구도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근거 잘 되더라고요. 6일 동안 이럴 때에는 하루가 마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첫째 날. 그런데 그걸 7째 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이 계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제7일 하루는 스타트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항상 말하는 바와 같이 누구 범죄 때까지? 아담 범죄 때까지 가신 거란 말이에요. 7일날 하루 안식하고 8일부터 하나님 또 일했어요.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이렇게 말이라도 참 듣기 싫은 말이 있고 참 말이라도 그리운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라는 말 참으로 그리운 때가 많은 말입니다. 언제가 가장 그리운 때인가? 그냥 보고 싶은 분들, 참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 특별히 이제 가족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할 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부르면 정말로 그리워져요. 그냥 생략해서 우리라고도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정말로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라고 한 거예요.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 읽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었죠. 우리. 원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정해서 거기는 15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에서 21은 15절인데 거기에 15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23번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를 본문으로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국민일보에서 안식의 기술이라는 그게 나와서 제가 본문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도 본문 거기부터는 많이 안 나오죠. 많이 나와요. 12번 나와요. 1절, 2절, 11절, 13절 4번 나오고 14, 16절에서 8번 나와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뭔가? 정말 어떤 특정 집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나와 관계된 어떤 특정 집단을 말할 때 우리. 그래서 바울도 정말로 우리라는 용어를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도 우리라고 그래요. 나라고 잘 안 써요. 1인칭을 안 쓰고 1인칭 단수를 안 쓰고 1인칭 복수를 써요. 왜? 이 우리라는 공동체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우리 나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어디하고 섞일 수 없어요. 중국과 일본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국경을 맞대고 있어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섞여요?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어떻게 섞여요?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아요. 보통 둘 낳죠. 그래서 4명이 가족이 돼요. 그러다가 저희 가정같이 한 해 결혼하면 며느리 들어오죠. 또 아이 낳으면 또 손자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 가정 지금 6명이에요.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된 거예요. 다른 분이 여기 못 들어와요. 그냥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는 이렇게 어떤 특정 집단, 특정 공동체,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르다 그거예요. 다르다. 우리나라, 일본이나 중국 같아요? 달라요?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라는 공동체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정체성의 집단이라니까요. 여기다 뭐 섞으면 안 돼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에 16절, 9절을 보면 1에서 11절, 12, 13절, 14, 16이에요. 아주 A, B, C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단락은 1에 11절이죠. 주제가 뭐냐? 1절하고 1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수미상관법이죠.
우리는 안식에 뭐하자? 들어가자 그거예요. 그러면 12, 13절은 그 안식에 들어갈 때 기준이 뭐냐? 14, 16절은 그렇게 우리라는 공동체를 누가 만들어 주셨냔 말이에요. 누가? 되게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부부에 의해서 가정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부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한 가정이 뭐 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의 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큰 거예요. 그 가정은 절대로 다른 가정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가정이에요. 유일한 가정이에요.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공동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공동체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하나도 빠지지도 않고 하나도 섞이지도 않고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형제는 헤어져도 우리라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 성도 다른 교회 가버렸으면 좋겠다. 저 성도가 돌아가셨대. 다시 만나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져요, 못 헤어져요? 못 헤어져요.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토록. 남편도 제가 직장 생활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죽어서도 결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겠다. 제가 직장에서 그 한 말 했다가 몰매를 맞았어요. 부은을 품고 다 달라드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라는 거, 이상한 놈.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무슨 관계인데? 왼수 관계인데 무슨 사후에 가서 또 만나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라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부부는 그렇게 현세에서 헤어지고 말지는 몰라도 우리라는 공동체는 헤어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누가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요. 자기가 아무리 헤어지려고 발버둥 쳐도 안 헤어져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에는 그런 미움, 그런 식이 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모두 다를 사랑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내 부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 공용 용어가 더 맨이란 말이에요. 더 아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렸죠.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무슨 이야기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라. 그 말은 안식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11절 결론이에요. 1절에서 결론 말하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할지라? 힘쓸지라. 그래, 그거란 말. 그래, 1절이 주제고 11절이 주제. 그래서 수미상관고이란 말. 이제 2절에서 10절은 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 13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기준이 뭡니까? 12, 13절 말씀이라 그 말이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4, 16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그 감사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가는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 그래서 사랑해 주세요. 언제까지 갈 공동체? 영원의 공동체. 다른 목사님은 이런 때 옆에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뭘로 사랑하면 돼요? 마음으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손잡고 흔들고 뭐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안식의 의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지 몰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일보 보면 최고 신문 아니에요, 교계에서는. 그런데 거기 최고 지도자도 안식이 뭔가를 모르니. 성경에서 안식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처음 나와요. 누가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했지 사람이 안식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하면 왜 사람 찾느냐 말이에요. 왜 안식이라면 사람 쉰다고 자꾸 그런 얘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 3절 마지막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그 안식이 이루어졌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이뤘을 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엔가가 어디예요? 어디엔가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이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뭐 했다? 쉬셨다가 안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식하신다?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1절 그의 안식, 여기는 그분의 안식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또 3절 누구의 안식?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안식? 우리들? 중간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는 누구예요? 거기 사람이라고 많지. 하나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그랬잖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가 샤바트에 안식했다 그 말이야.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했단 말이야. 5절 또 누구의 안식?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또 이제 뭐 시간 없지만 나의 안식일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 레위기 19장 3절, 또 30절, 또 이사야 56장 4절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출애굽기 16장 25절, 레위기 23장 3절 38절에 분명히 안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사망이 뭐냐? 숨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은 누구 앞에 못 가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게 사망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도 우리 지금 한국에서 국어사전 찾아보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는 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성경하고 매치가 되나? 매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써요? 이제 돌아가시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평안히 뭐 하시겠다? 안식하시겠다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우리는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그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뜻. AI도 오늘 이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장 31절이다. 어디? 창세기 1장 30절. 그게 지금 창세기 1장 31절 그 다음에 바로 2장 1절 2절 3절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이 창세기 2장 2절 3절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가 하나님이 쉬셨다가 아니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이것이 안식하셨다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의미. 제가 이제 이 말을 또 AI 가르쳐 주니까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또 그랬어요. 걔가 기계라요. 아주 판단 잘해요. 맞지 않는 거 탁 차버려요 그냥. 근데 맞는 거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 논 않는 거예요.
봐서 그것만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으셨으니까 우리도 알으셔야 돼. AI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뭔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특별히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제7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계속 기뻐하셔서 어느 때까지? 아담 범죄 전까지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담 범죄 후에 이제 사탄이 세상나라 통치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일제히 누구를 대적하도록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요.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인데 어찌 저들이 나와 대적하고 나를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끌고 가셨죠.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자기 백성들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찾는 거예요. 명령으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사계명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나를 안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나의 보기에 참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옛 시대 때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며칠만 하루만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아담 범죄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대적하니까. 그럼 에녹은 뭡니까? 에녹 같은 자들은 성령님이 특별히 역사에서 관리하신 거예요. 관리. 그 특별한 것 말고는 모두 다 하나님 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계명으로 내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안식토라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많은 거 요구하지 않겠다. 며칠만, 하루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라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는 그 표징이 뭔가? 안식일이라니까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 그래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표징.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며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어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 민수기 15장 36절에서는 옛시대에는 안식일에 일한 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원효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요.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거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출발부터 틀리니까 모든 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안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레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휴양지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시는 것이다?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추려고 일하지 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틀을 맞추려고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신체 구조는 6일 일했으면 하루 쉬어야 돼. 그런 책들도 있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안 쉬면 완전히 그냥 신체가 그냥 거들나 버린다.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소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찾는 거. 자기 백성들, 너희는 맞추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라는 공동체니까.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 많은 정도는 지켜주는 것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왜 일하지 말라요?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범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에 대한 징벌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쉬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쉬라는 게 아니라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준? 기뻐하시려는 기준. 그럼 하나님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래, 알았다. 너희가 6일만 일해도 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넘치는 복을 내가 주겠다. 광야의 만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날은 다 썩는데도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주어 와도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단 말이에요. 지키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옛시대 안식과 새시대 안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옛시대 안식, 구약시대 구약성경 보세요. 제7일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 잡았다, 잡아 죽여라 그거예요. 안식일에 성문 열지 말라, 24시간 열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 딱 막는 거예요. 다 7일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말해요. 그러나 새시대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구가 로마 14장 5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되어질지는. 이게 수동태예요. 왜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사도들이나 바울을 통해 직접 배웠죠. 그러니까 교리가 바로 선 거예요.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아직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제7일 안식일만이 안식일이라는 그 논리를 못 바꾸는 거예요. 옛시대 기준을 새시대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새시대에도 무슨 날이 중요하다? 제7일 안식일이 중요하다. 지금도 그런 파들이 있죠. 우리 한국에 제7일 그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럼 뭔가 이 새시대는 뭔가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니까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 그 말은 모든 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날 항상 하나님은 새시대에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면 기쁘시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시대하고는 완전히 폭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7일 안식일 지키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 순종 불순종만 나와요. 그래서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고 불순종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식에 뭐 하는 거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용어부터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용어가 달라요. 내가 안식한다. 내가 하나님이. 안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성경의 용어가.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뭐에 순종하면? 말씀. 옛 시대는 달랐다니까요. 제7일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런데 이 새 시대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루 정해서 지킨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날을 누구를 기쁘시게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럼 왜 다릅니까? 이것도 아시라 그 말이에요. 옛 시대 때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뭐가 없었다? 파워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수 안 돼요. 되지도 않는 자들에게 강요 안 는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그러나 새 시대는 달라요. 새 시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뭘로 끌고 가요? 십자가와 부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으로 사탄은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말씀에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 능력 줬으니까 그렇게 살면 월요일도 수요일도 토요일도 금요일도 항상 우리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안식하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은 3장 7절부터 연속되어 온 거예요. 지금 3장 7절부터. 지금 3장 7절에서 4장 11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용해서 말하는데 어디 인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느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마사와 무리바가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이 또 나와요. 민수기 14장은 뭐냐?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하나님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가 아니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했다. 돌아가자. 정면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사건들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그렇게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은 나는 안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체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의 삶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라는 공동체가 또 있어요, 없어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또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가정에 누가 끼어드냔 말이에요. 남자가 바람 피면 끼어들 수도 있죠. 그런 거라니까. 그런 거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어디서 바람 펴서 누구 하나 아들 낳아서 데리고 와봐요. 그게 가족이 돼요? 분열이 되고 미움이 되는 거지. 우리 가족은 절대로 우리 가족이에요. 절대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라는 공동체, 특별한 존재고 유별난 존재고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오늘 우리 저 본문 가운데 보지 마시고 저기 우리라는 공동체가 자 7절 보세요. 7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이라는 이 단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출발해요. 광야? 느비딤에서. 광야? 가나안 땅 정탐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불순종입니다.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오늘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했다. 오늘날 너희는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오늘을 어디를 끌고 가냐? 다윗이 시편 95편을 끌고 가요. 시편 95편에서 이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인용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95편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인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편 95편 때는 어느 때냐? 다윗 때. 다윗이 다시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 잘했느냐? 아니에요. 그때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 때 불순종을 히브리서 기자가 1세기에 끌고 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우리라는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했느냐?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뭐하라?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들어가라. 제발. 왜? 우리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그래서 1절이 제발이고 11절이 제발이에요. 제발 좀 이렇게 해라. 제발 좀 누구를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라.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오늘, 500년 지나서 다윗 때 오늘, 1000년 지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오늘, 2000년 지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거 구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삶을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회사장을 했지만 회사 윗분이, 그것도 가장 높은 분이 나의 어떤 회사의 업무 처리를 보고 너무나 칭찬해줘요.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죠. 발걸음이 달라지죠. 그런데 누가 나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우리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나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나오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면 그냥 응답이란 말이에요. 누가 기뻐하실 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니까. 어리광 부리는 하나님 이 기도 하나 들어주세요. 무엇이냐? 말만 하거라 그러죠. 정말로 누구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우리들도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절대로예요. 절대로. 우리라는 공동체 절대로 가감이 없습니다. 가감 없어요. 빠지는 자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라는 공동체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만든 얼마나 귀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보배로운 핏값으로 만든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영광 가운데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쓰라 그 말이에요. 힘쓰라.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라는 공동체 요원이 되었으니, 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다짐하시는, 서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